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과 4장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 1장과 2장에 이어서 민수기 3장, 4장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단순하게 몇 명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1장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 60만 3,550명이 카운트가 됐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안 센 거냐? 아니요. 60만 3,550명은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따로 센 거고요.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도합하면 한 2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그 숫자를 세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셀 때 해당되지 않은 그 숫자의 넘버링에 들어가지 않았던 지파가 있었으니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안 센 게 아니라 따로 셉니다. 안 세는 게 아니 따로 셉니다. 60만 3,550명 셀 때 같이 세지 않고 따로 셉니다. 이건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말씀의 근거에서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에 대한 것들을 오늘 저녁 확인하시면서 1장, 2장, 3장, 4장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민수기 3장과 4장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제44일 민수기 3장에서 4장. 구별된 레위 지파 계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로 구별된 레위 지파들은 따로 계수되었고 중요한 임무를 맡습니다. 민수기 3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nimni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nim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뒤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대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라엘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주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입니다.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모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주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벽에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결은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민수기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기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중구개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다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풀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대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자손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이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물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증은 아니고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좀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주안 감리교회를 다녀왔는데 절대 제가 기분이 나빠서 드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갔는데 주안 감리교회는 제가 거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걸고 거명하는 거예요. 성서 박물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기도 하고 거기 들어가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교육장이 됩니다. 근데 제가 강의하는 곳이 바로 그 성서 박물관 4층에 있는 한 홀이에요. 그 성서 박물관 앞에 주안 감리교회 주차장이 있어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성도들이 등록해가지고 들어가는 건설해 놓은 주차장이 있고 외부에 노천의 주차장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아마 들락날락하는 손님들이나 그냥 주변에 볼일 보러 왔다가 주차장이 없어서 거기서 돈을 내고 유료로 주차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제가
요 복장 요대로 가서 차를 주차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주차 요원 아마 교인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용역 직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교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주차장을 관리하려면 인원들이 고용이 돼야 되고 거기도 고용 창출이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다른 사람은 안 시킬 거예요. 교회 권사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장로님은 아닌 것 같아요. 장로님은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고 권사급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를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좀 대야 되는데 여기 차가 될 데가 없느냐 그랬더니만 내리더니만 반말로 없어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왔어요. 옆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옆에를 갔습니다. 옆에 갔더니 거기도 권사쯤 되는 것 같아요. 앉아있다가 안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웬 차가 하나가 등록도 안 된 차가 오니까 저는 몰랐어요. 등록된 차만 들어가는지. 그러더니만 나오자마자 또 반말이에요. 등록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 복장하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의하러 왔다고.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와가지고선 여기는 등록된 차만 들어가는 데라 등록이 안 됐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가 다 차서 내가 이쪽으로 왔노라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다른 얘기도 안 하고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가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싫다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는 목사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거든요. 제가 어디 놀러 가거나 회의하러 간 게 아니에요. 말씀 가르치러 간 거예요. 가려면 똑똑히 가르쳐서 제대로 배우게 해야죠.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으로 가라고. 저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싫다고. 거기가 다 차가지고 일로 왔다고. 난 이 교회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기 싫다고. 그리고 차를 빼서 나와서 동네 유료 주차장에다 댔어요. 2,800원 내고 주차하고 왔어요. 세상에 가서 밥도 못 얻어먹어. 주차장은 돈 내고 주차해. 물 한 병 얻어먹고 왔는데 다른 거 간 건 아니에요. 거기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선포하고 왔어요. 이 교회는 여기까지구나 라고 선포하고 왔어요. 제발이지 찾으시는 교회는 그따위 행동은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허름한 사람이 오고 아무리 누가 오더라도요. 여러분 그따위로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거기까지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인원이 많고 얼마나 재산이 많고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 끝난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만났으면 그 얘기는 담임 목사님한테 해주고 싶었었어요. 거기 모여있는 성도들한테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 그 수준일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서 그 교회 교인들이 들어도 상관없어요. 들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 목사 듣으면 제가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선배님한테 똑부러지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선배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여유 있고 또 아쉬운 게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등록된 차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 가끔씩 와서 돈 내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주차 운영도 할 수 있고 관리하는 사람들 월급도 줄 수 있습니다만 아니요.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찾으시는 교회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찾으시는 교회는 거기까지예요. 그 교회는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하고 왔어요. 제가 2주 남았는데 2주는 그분들한테 말씀으로는 계속 섬겨드릴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걸로는 기대 안 합니다. 다른 걸로는 기대 안 해요.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제가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여차하면 그런 모습들이 좀 드러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걱정스러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건축 끝났고 뭐 끝났고 그러니까 괜히 무언가 내가 한 것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아니에요. 저도 김 목사 네가 아니면 저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싶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네 교회의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자, 엄청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엄청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교우들 가운데 그런 모습이 발견되면 저는 제가 제 자리 강단을 걸고 명확하게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짜증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교회들이 다 이런 현실이에요. 와, 제가 놀랬습니다. 제가 갑자기 왜 그 큰 교회 이야기를 하기요? 아쉬울 것 없는 교회 이야기에 꽂혀버렸느냐? 바로 이 민수기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랑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출애굽한 인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애굽을 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나 출애굽을 한 인원 전체를 세는 게 아니라 출애굽을 한 인원들 가운데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아주 강건한 청년들, 장년들을 계수를 했더니만 60만 3,550명이 나왔어요. 이런 별로 놀라시지 않죠? 60만 3,550명이면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남의 나라를 잡아먹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가 바로 싸움에 나가서 칼을 휘두를 만한 숫자들입니다. 그렇죠. 잘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영토 확장, 재산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어요. 오,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놀랄만한 숫자. 그러면 그 60만 3,550명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그 가족들 주변에 있는 또 가족들 다 합치면은요, 추산하건대 약 200만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 거대 공동체가 움직이면은요, 무서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떱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기 위해 성막을 중심으로 싹 모여버리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쳐들어갈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그렇죠. 아마도 그 교회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꽤나 많으니까, 꽤나 용량이 되니까 누구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며 우리가 아쉬울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뭘 얘기 드리려고 하느냐? 60만 3,550명은 뭘 의미하는 거냐? 많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는 많아요. 숫자적으로는 많은 숫자라고요. 그러나 그건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의미를 카운트해 드립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오늘 새벽에 전한 말씀이에요. 이거 정리하고 3장 4장 가야 돼요. 60만 3,550명 다 하면 200만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된 것, 특별히 전쟁에 나갈 만한 칼을 휘두를 만한 그 강력한 군사력이 60만 3,55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쟁에 나갈 수 있어요. 앞에 걸림돌이 된 건 다 치우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60만 3,550명은 많다가 아니에요. 와우, 대단하다. 우리 부자다. 우리 누구도 못 건드리겠구나. 세상에 우리가 큰 교회 됐구나. 아니라고요. 첫 번째, 60만 3,550명은 많게 되었다, 복권 당첨됐다, 대박 터졌다가 아니에요. 60만 3,550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인하여 내 후손들 그 큰 민족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지. 그들이 잘해서 효과 본 게 아니에요. 뻥튀기 된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이 모니터도요, 그냥 중소기업에서 나온 이름 없는 모니터 달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여러분 건축 보고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AS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품질, 제품, 활용도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좀 비싸지만 저 밑에 조그맣게 써있는 저 브랜드 저걸로 바꾼 거예요. 뽐내고 뽀대나라고 바꾼 게 아니에요. 다 놔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요. 여기 다 보십시오. 이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저 바깥으로 나가면은요, 저 카페와 저희 이건 다 어떻게 된 거 도대체 이게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제가 한 게 없거든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대로 됐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60만 3,550명은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양성해내고 배양해낸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에다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뭘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여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60만 3,550명이 정확하게 카운트가 됐어요. 이 사람들 싸움에 나갈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가운데다가 누구는 안 세죠? 레위 지파 안 셌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에요. 레위 지파 안에 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와 함께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60만 3,550명이 동, 서, 남, 북으로 세 지파씩, 그래서 3, 4, 12, 12지파가 세 지파씩 해서 동서남북으로 쭉 둘렀어요. 잘 보세요. 모양새가요. 제가 칠판 있으면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보시면 성막과 레위인을 가운데다 놓고 60만 3,550명이 북, 남, 동, 서로 쭉 둘렀어요. 잘 보시면은요, 마치 모양새로 따지고 보면 이 60만 3,550명은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인데 이들이 나가가지고 괜히 남들 건드려가지고 남의 땅을 치고 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뭘 지켜내는 건지 아십니까? 그렇죠. 가운데 걸 지켜내는 거예요. 가운데 걸 지켜내는 자가 되고 바리케이트가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죠? 그게 60만 3,550이라고요.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고 적고 층이 높고 낮이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60만 3,550명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위치가 어떻게 됐다? 가운데다 성막 놓고 레위인을 놓고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가운데를 보호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바로 그 교회처럼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메시지에 현혹되고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뭔지 아세요? 60만 3,550명을 가운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주변에 그걸 지키는 자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보호벽이 돼야 되는 그게 가운데가 떡하니 앉아있다는 거예요. 60만 3,550명이 가운데 가가지고 앉아있어요. 왜요? 힘쓰니까요.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파워가 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숫자가 됐건 용량이 됐건 따지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신 거 있어요. 그거 가운데다 놓으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이것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성막,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인 레위인들을 지키라고 테두리로 둘러주신 거예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강요 안 합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말씀에 의해서 이 의미들을 분명하게 점검하셔야 내게 있어 60만 3,550명은 무언가가 계산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운데다 놔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운데다 놨어요. 가운데다가 그걸 펼쳐서 가운데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운데를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호라 통제 어떻게 할까 이거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12지파가 성막과 레위인들을 바리케이트처럼 보호막이 되어서 60만 3,550명이 그걸 지키고 보호하고 그것을 향하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향해 있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그것이요, 핵심이요, 중심이요, 교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요.
아, 여기 지금 띄워주셨네. 예, 감사해요. 예전에 아마 띄웠던 자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아마 찾으신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지금 가운데 성막, 그 다음에 위에 무라리, 그 다음에 아론, 고핫, 게르손 자손 있죠? 그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삥 둘러가지고 서 있잖아요. 저 케이스예요. 저 케이스. 저렇게 해서 가운데를 향해 있고 가운데를 보호하는 자들이 60만 3,550명이에요. 저게 자기 권위를 내세우거나 자기가 복받았다라는 걸 드러내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제사 성막 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약속대로 이루어진 이 교회를 여러분께서 저와 같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운데 가서 앉을 생각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두 번째였어요. 아, 그래서 60만 3,550명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있는 것 핵심, 그 성막과 제사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리케이트가 되어 있구나. 됐죠?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는요. 예, 하나님이 수를 세보니까 몇 명이더라? 60만 3,550명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더라. 됐지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숫자로는요. 60만 3,550명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숫자는 카운트가 됐으나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더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가려면 이 60만 이 대군을 운영을 해야 되죠. 그러나 진짜 싸움에 나가서 이기느냐 지느냐는 이 60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에 달려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카운트한 60만 3,550명에 연연할 게 아니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수를 의지하는 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0만 3,550명 한 사람 한 사람도 자신들이 모이면 거대한 공동체가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이 공동체도 뭐 해야 된다? 자기의 숫자를 믿으면 안 되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수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미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절대 60만 3,550명 가운데다 놓지 말라 그랬죠? 왜요? 그게 자기의 업적이 돼버리잖아요. 그게 자기의 자랑거리 되잖아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신세 망친 사람 하나 있잖아요.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요. 인구조사 잘못하는 바람에 아주 인생 망쳐버린 사람 있잖아요. 아주 그냥 온 나라를 다 전염병으로 싹 백성들 죽여버리고 난리를 지린 자가 있잖아요. 다윗이 그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인원 점검해 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인원 점검해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과시하기 위함이었죠. 그게 뭐예요? 그 숫자가 딱 나오는 순간 그 숫자를 어디다 갖다 놔버려요? 가운데다가 탁 갖다 놓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지, 나한테 이렇게 많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됐죠?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가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바로 들어서 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왜 계수하게 하셨는지라는 거 이제 의미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운데 있는 걸 보호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가운데다 갖다 놓고 숭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숫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으니 그 눈에 보이는 숫자 의지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수를 의지하라 이게요. 됐죠? 예,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사업들 좀 잘 되세요? 경기가 좀 좋으세요? 될 것 잘 되시고 계십니까? 그거 가운데다 놓으시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지고 계신 재산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없어요. 제 재산으로 이제 하나도 없어요. 아, 차 한 대 있다. 옛날엔 차도 없어. 아, 옛날에 차 한 대, 진짜 지금은 진짜 차 한 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어디든 가라 하시는 대로 가라고 차는 허락하셨어요. 보니까 어디든 내가 가라 한 대로 가라고 집 괜히 줘버리면 주님 여기가 조사온 이럴까 봐 집을 안 주시는가 봐요. 아,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 그거 제가 받아들여요. 예전엔 교회도 제 명의로 계약을 했었고 사택도 제 명의로 계약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어요. 말 진짜 많았어요. 그걸 내가 다 꿀꺽할 것처럼 막 착각들을 해가지고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목사로서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나. 나는 절대 60만 3,550을 내가 가운데다 놓는 사람이 아닌데 난 하나님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수를 내가 믿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오해하는구나. 나를 이해 못하는구나. 네가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를 의지했던 제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고 누리고 있는 거 그거요. 적고 많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거를 가운데다 놓으시면 안 돼요. 가운데에는 제사를 드리는 성막과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걸 보호하라고 주변에 바리케이트로 그걸 천 거예요. 됐죠? 그러면 가운데를 더 확고부동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됐죠? 가운데 있는 걸 더 확고부동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더 견고하게 쳐야 되겠죠? 가운데 있는 걸 더 확고부동하게 지키다 보면 하나님은 그 주변을 더 견고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사업이 그렇게 되시고요. 여러분의 건강이 그렇게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고 여러분의 재산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숫자를 세라 하셨는지 이제 의미가 이해되셨죠? 됐어요. 그런데 누구는 세지 않았죠? 이 당시에 레위인은 세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보세요. 레위인이 레위인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죠? 레위인은 뭘 지키면 돼요? 가운데 아까 봤잖아요. 성막 지키면 돼요. 그리고 그걸 바깥에 있는 12지파가 지키면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따라서 레위인은 따로 계수합니다. 따로 숫자를 세요. 안 센 게 아니라 따로 숫자를 세야 돼요. 왜냐하면 레위인의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제 3장과 4장을 쭉 읽어보셨잖아요. 그 읽어보셨는데 의미가 이래요. 레위인의 숫자를 왜 셌느냐 봤더니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6월절에 장자가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처음 것은 다 내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60만 3,550명 그 사람 말고요. 그 전체 이스라엘에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각 가정에 뭐가 있죠? 장남이 있죠. 장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 그럼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얘기는 잡아 죽인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뭐 하는 데 쓴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는 데 써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구를 썼어요? 레위인들을 썼어요. 자, 그럼 이제 철수네. 우리 집에 철수 있죠? 예. 그러네요. 철수네 집에 장남은 철환이네요. 이게 지금 없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안 돼.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철수네 집 장남은 철환인데 철환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철환이 태어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장남 철환이 태어났네.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야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다면 레위인 일로 와봐. 그러니까 레위인의 가문 중에 레위인 한 사람을 철환이 대신 드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가운데 들어가서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상현이네, 예, 이제 미안하지만 위로 둘은 해당이 안 돼요. 유대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위로 둘은 해당이 안 돼요. 예, 그 예진이와 시온이는 해당이 안 돼요. 상현이 상훈이네인데 상훈이네 쌍둥이에 그때도 먼저 나온 놈 누구예요? 그래, 상현이 드려야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레위인 중에 누구네 또 레위인 그래 그럼 걔를 대신에 드려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가정의 첫째를 레위인들이 대신 드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레위인의 집의 장남이 아니라 레위인은 무조건 다. 레위인은 에서부터 어른까지 싹 다.
누구라고 나왔죠? 1개월 이상 된 레위인들 숫자를 셌어요. 그때 몇 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게 제가 지금 실례죠.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를 세어보니까 2만 2천 명 나왔어요. 그 레위인의 장자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무조건 레위인들은 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다 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장자들 대신 드려진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잘 보십시오. 레위인들 중에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2만 2천 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 집안 중에 장자들을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22,273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숫자 나왔어요. 좀 이게 머리 쥐나실 수도 있는데 잘 계산해야 돼요. 근데 계산법은 아니에요. 레위인들 숫자는 얼마라고요? 22,000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12지파, 그 삥 둘러있는 12지파의 각 가정에서 태어난 장자의 숫자를 세보니까 22,273명.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고 있다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는 척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22,273명이에요. 그러면요 비교를 해보세요. 인원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 숫자가 몇 명이 더 많아요? 273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 몇 명이 더 태어나야 되는 거죠? 273명이 더 태어나야 숫자가 맞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없어요. 1개월 이상 된 사람들만 계수를 해보니까 턱없이 부족해. 273명이 부족해. 그래도 숫자는 비슷하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 진짜 맞는 거예요. 잘 맞는 거예요.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요 273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인이 대신 드려줘야 되는데 레위인이 지금 없으니까 대신 뭐를 지불을 해요? 대신 돈으로 지불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전세, 속전으로 지불을 해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73명은 그 한 사람당 얼마씩 해가지고 273명분은 가격으로 지불했어요. 값으로 돈으로 지불했어요. 어떻게 사람 목숨을 가격으로? 그게 아니라 값을 지불했다고요. 나머지는 레위인 숫자가 됐기 때문에 대신 지불했고,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273명은 값으로 지불했어요. 잘 보세요. 그들 장자를 대신해서 드려진 자가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273명의 값을 또 대신 지불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레위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의 관계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짜 장자, 진짜 큰아들. 그러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되니까 이스라엘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레위인들이 형이 되는 거예요. 그 형이 드려진 바가 된 거지요. 바쳐진 바가 된 거지요. 자기를 대신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드려질 수밖에 없는데 대신 드려진 것뿐만 아니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드렸던 그들을 대신에 또 돈을 지불했죠. 대신 드려진 바와 값으로 지불된 바가 된 장자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통해서 누구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를 대신에 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와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을 못해요. 이걸 성도들에게 똑바로 설명을 해줘야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다 뜬구름식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의 다 뭐냐 하면 동생들인 거예요. 의미상으로 보면.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맏형 장자가 되었으니 그분은 나를 뭐 하신 분이죠? 대신해 죽으시고 내 대신 피 값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분이 없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가 드려져야 되는데 내 대신 드려진 게 레위인, 그 형, 맏형, 큰아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이렇게 레위인의 숫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숫자가 맞아떨어져야 되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이 레위인이 숫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레위인들의 숫자가 적게 되면. 감사합니다, 장로님. 제사에 문제가 생겨요.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하러 와야 돼요? 제사하러 오면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인이 한 10명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요. 레위인이 바쁜 게 아니라 그러다가 레위인 과로사로 죽어요. 레위인 과로사로 죽으면 잘 보세요. 저는 이거 아주 작정하고 얘기한 거예요. 레위인이 과로사로 죽으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15명이 200만 다 못해요. 근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로사로 죽는다고요. 과로사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물론 성경에는 과로사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얘기가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레위인은 과로사로 죽고 백성은 예? 제사를 못 드려 죄를 용서받지 못하니까 죄의 결과로 죽게 돼요. 그럼 둘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숫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죽기 살기로 레위인 숫자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레위인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니 왜 기분 나쁘세요? 왜 제가 레위인 같아서요? 아니 저 레위인 안 해요. 저도 왕 같은 제사장일 뿐이에요. 전 그냥 목사예요. 그 레위인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레위인들 잘해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잘 먹여야죠. 어떻게 먹여요, 여러분? 레위인들. 그렇죠. 딴짓 하지 말라고 11조 제때제때 내야 그 사람들 필요한 걸 거기서 충당을 대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는요. 제사 드릴 때 봤죠?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가지고 오면 그 중에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거기에 뒷다리 한쪽 그거 제사장 거에 다 몫을.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잘해주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뭐예요? 예? 아니, 맨날 김치 담궈다 주는 게 아니라고요. 뭐 제대로 하면 돼요. 제사만 제대로 드리면 레위인들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 다 허비해버리고 제사 똑바로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다 어디가 있다 그랬어? 남의 밭에 가 있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을 살려야 자기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레위인들 과로사로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잘 대해줘야 돼요. 잘 대해주는 거는요, 특별한 대우를 해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제사만 제대로 따박따박 드려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다른 데 가서 딴짓할 필요 없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이 김 목사가 먹고 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전 죽어라 하고 교회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럼 죽어라 하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생기는 걸로 목사는 살아야 돼요. 제가 딴 생각 가지고 저기 바깥에 가보면은 딴 데서 뭐 생긴 데더라. 딴 거 하면 뭐 하더라. 그래가지고 예전에는요 이런 목사도 있었어요. 다단계 하는 목사도 있었어요. 진짜로. 부업 삼아 다단계도 하고 막 이런 목사들도 있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 지금 오늘날에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면 어려운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럼 그 어려운 교회들 살리는 건 뭐냐? 목사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요 목숨 걸고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를 찾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굶어 죽는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저는
이 김 목사는 무조건 교회에서 나는 거 먹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서 주는 거 먹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 딴 데 가서 딴 거 안 먹어요. 전 남의 집 김치도 안 먹어요. 입맛이 아주 요란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는 거,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거, 옛날에 저 신학교 보내라고 독려하셨던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그 원로 목사님 그때만 해도요, 성도들이 주일마다 성미 노란 나이롱 봉지에다가 성미 덜어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성미 함이 있어요. 그것도 꼭 왜 교회 지하에다 갖다 놓는지 몰라. 그 지하에 가보면 성미 함이 있어요. 그럼 성미 함에다가 다 털어넣어요. 그러면 이게요, 며칠 지나면 벌레가 나가지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는 그거 먹어요. 왜요? 그게 그 성도들이 가지고 온 것, 절대 딴 데 가서 딴짓하면서 딴 주머니 차지 않고 오직 그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봉사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래서 그거 먹고 탈난 목사님 그래도 별로 없어요. 다 그거 먹고 그래도 자식 새끼들 교육시키고 다 하셨어요. 저 딴 거 안 먹어요. 예? 저 뭐 잘 먹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저 뭐 좋아해요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괜히 그 잘못 얘기했다가 맨날 그것만 사주고 그냥. 그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기서 나오는 거 먹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 저 먹어요. 저는 여러분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까마귀예요? 이러면 그 까마귀가 물어다 줘요.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까만색 차로 바뀌었잖아요. 이해하시죠?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님 예전 거 다 털고 가야죠 해서 마련해 주셨어요. 이건 교회에다가도 아니고요, 그냥 온전히 목사님 편하게 타고 다니시라고 개인적으로 헌물해 주셨어요. 이해하시고 받아주세요. 지난주 토요일에는요, 느닷없이 박스가 2개가 교회 앞에 떡바다리 돼 있는데 그 박스에만 웬 과자서부터 해가지고 음료수까지 잔뜩 쌓여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나 이 교회 학교에서 쓸 건가 그랬더니 저 먹으라고 갖다 놨대요. 간식거리로. 여기 또 손님들이 또 가끔 오시거든요. 그러면 또 손님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고, 또 목사님들이 또 군것질을 하세요. 왠지 아시죠?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군것질을 해요. 예? 이해하시라고요. 흉보지 마세요. 목사님들 맨날 군것질하고 뭐 단 거 먹고 뭐 완전 흉보지 마세요. 술, 담배 안 하니까 그런 걸로 먹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딴 데 나가가지고 딴 거 먹는 거 아니고 그렇게 배달시켜주면 그거 먹는 거예요. 갖다 주면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유통기한 지난 거 가져오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주시는 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야, 이거 목사님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 야, 이거 교회 성도들하고 나눠 먹을 때 가져오면 그거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레위인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비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레위인의 비율이 돼야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즉각 제사해가지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 숫자를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는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레위인들 애가 태어나면 출산 장려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잘 키워야 되니까요. 여기 지금 1개월 이상부터 카운트를 했잖아요. 레위인들은 다. 왜냐하면 그 레위인들은 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해서 사용될 거니까요. 그렇게 할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아는 자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고 믿는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입니다. 그걸 오늘날에는 그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구약시대 얘기니까 오늘날에도 적용할 필요 없으면 의미상으로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만약 오늘도 여러분
이 교회에 찾으시는 교회 여러분을 섬기고 영적으로 이 지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가 딴 데 가서 딴 주머니 차가지고 딴 일 하면서 그걸 충당하고 있다. 아니요. 그 개념은 지금 쉽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예요?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목숨 걸고 어디서 죽는 거예요? 성막에서 죽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죽어야 누가 살아요? 백성이 사는 거예요. 맞아요. 백성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여기 교회에다가 묻을 거예요. 예?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다가 묻을 거예요. 예, 여기서 하나님 주시는 거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얼굴 떠올리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에 딱 오면 이 자리를 한번 쭉 훑거든요. 목사에게 주신 특권이거든요. 쭉 훑으면서 예, 복을 빌거든요. 축복을 하거든요. 문제는요. 축복을 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갈 게 아니면 누구한테 와요? 그렇죠. 저한테 오죠. 아주 똑똑한 거예요. 그렇게 해요. 그 사람한테 갈 게 아니면 저한테 와요. 그러니까 무조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의자 붙잡고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한테 배운 거예요. 이건 어르신 목사님들한테. 옛날엔 방석 붙잡고 기도했어요. 방석. 지금은 제가 의자를 터치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한테 갈 거면 가는 거고요. 아니면 저한테 다 오는 거니까요. 됐죠? 이게 레위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다 놓고 레위인은 따로 계수. 따라서 레위인들을 보니까 누가 자꾸 생각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더라.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하는 일에 집중했던 백성들의 그 믿음, 요것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따로 계수했다. 자, 하나님이 왜 숫자를 계수하게 해서 60만 3,550명 나왔는지 이제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왜 따로 카운트를 했는지, 따로 카운트를 하면서 대신 드려졌네, 값을 지불했네, 예수 그리스도네. 와우, 레위인들 숫자 줄어들면 안 되겠네. 우리가 책임지고 레위인들을 보호해야 되겠네. 그게 곧 누가 사는 길이니? 내가 사는 길이니.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살아요. 우리는 언제 예전엔 무슨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전엔 내가 먹고 살만해야 내가 교회를 나가지 이렇게 됐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희한하게 교회가 이사를 하면 꼭 이사하는 성도들이 생겨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흐름을 타고 간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가 확장 이전을 하면 꼭 성도들 가운데 확장 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 흐름을 타고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이 계수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였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숫자를 가운데다 놓으시면 안 돼요. 그걸 가운데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이 되셨고 그 바리케이트가 된 60만 3,550명과 레위인들, 그 숫자는 숫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아마 숫자로 환산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으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숫자 노름하지 마시고 그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운데가 아닌 가운데 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를 위하여 바리케이트를 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하나님의 뜻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